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말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와 까닭은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 종류의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던 이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급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길에서 방황하다가 거주할 성읍을 찾은 사람들, 두 번째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들, 셋째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넷째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풍랑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각 단락의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이 동일한 후렴구가 8절과 또 15절과 21절과 31절에서 이 네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그룹은 각각 다른 개인이 겪은 삶의 다양한 고난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겪었던 고난, 즉 바벨론 포로기 상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흔히 시편을 가리켜서 인간의 다양한 상황과 감정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시편 안에는 인간 삶의 다양한 위기나 고난과 어려움이 또 언급되고 또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 즉 절망과 탄식, 슬픔과 또 분노, 기쁨과 감사와 같은 그런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다양하게 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다윗의 기도나 어떤 다른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고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고 나의 기도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어느 고대 사본에 보면 이 하나의 시편이 끝날 때마다 그 아래에 좀 빈 여백과 공간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나 역사서와 같은 다른 다른 성경의 고뇌는 이러한 빈 공간이 없는데 유독 이 시편에만 이러한 빈 여백을 매 장이 끝나는 곳에 실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편을 단지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거기에다가 그 아래에다가 너의 삶의 시편, 너의 삶의 기도를 적어 넣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밑에 기록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참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또 우리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과거에 우리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하였던 구원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에 굶주림과 목마름과 피곤함 속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바위에서 물을 내어 물을 마시게 하셨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시편 기자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원문에는 이 9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 즉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또 줄인 영혼,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여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과 허기도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할 것은 어떤 값비싸고 고급진 음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삶과 영혼을 배불리 채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피곤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 헷세들을 배불리 먹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10절부터 16절에는 감옥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구원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예를 한번 찾아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쇠고랑을 차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통의 경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깊은 흑암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낸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죽음과 같은 흑암의 시간, 또 흑암의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망의 그늘에 갇혀서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이제는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내일도 없어 보이는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모두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 17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요, 질병에 걸린 자가 회복되는 그런 구원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리의 질병에서 고치시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 죽은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한마디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병이 낫고 질병이 떠나가고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부터 32절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난 선원들이 비틀거리며 혼란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풍랑과 폭풍과 거센 파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산더미와 같이 높은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금방 파손할 것만 같고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거센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평온한 가운데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또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았는데 계속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죠. 어떤 고난의 상황이 있고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은 사람이 참된 지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또 우리의 작은 기도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헷세들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 지난 세월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너비 앞에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도 나의 기도 소리와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나의 삶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상황,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상황,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성령 가운데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7, 8월 달부터 본격적인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또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앞날과 또 미래와 또 진로를 하나님 아버지에 또 꿈꾸며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많은 한우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주님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속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항상 찬양합니다. 광야길에서 흑암 속에서 질병 속에서 풍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들을 기대하며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또 300용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회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할 때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